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2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볼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앞길은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석 달 만에 교회 학교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만에 보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쉽지 않았던 저마다의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뵙게 된 성도들을 보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 감개무량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3개월간의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과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소의 예배, 다르게 표현하면 현장 예배를 금한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 드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성소 예배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기원전 760년경, 지금부터 2760년 전 하나님께서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아모스 5장 5절에 보시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지명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3대 성소였습니다.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아라. 예배드리러 성전에 성소에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신 말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죽으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이 조시는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죽으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나를 찾을 때 살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예배를 금지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베델에 가서 범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들은 범죄하였고 오히려 그들의 죄가 더하여진 것입니다. 아모스보다 약 한 세대 후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금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도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모이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 모이는데 열심을 내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도 성전에서 모이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였지만 동시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성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성회로 모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성회와 함께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고대에서의 성문은 어떤 곳이었는가? 지휘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문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였고 그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도 하였습니다. 이 성문은 모든 사람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무슨 말입니까?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삶의 현장을 살면서 6일 동안 살면서 이틀 동안 살면서 선을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삶이 없는, 정의가 없는, 선함이 없는 그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중단시켜 버리십니다. 이처럼 잘못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회와 함께 계속 악을 자행하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성소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나라도 망하였고 백성들은 이방 나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전이 없고 포로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예배를 받는 것을, 제사를 받는 것을 닫아버리시고 그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해 버리시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 아무리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면 우리는 결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지은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다음에 포로기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22년간에 걸쳐서 메시지를 선포하였는데 그 메시지 핵심은 바로 심판과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인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는 줄기차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유대가 완전히 멸망한 직후인 33장부터 48장까지는 오로지 희망의 말씀만을 선포합니다. 즉 에스겔은 역사적인 상황을 정확히 분별하여 전반부에는 심판의 메시지를, 후반부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포한 것입니다. 에스겔 전반부인 1장부터 24장을 보시면 그 당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타락한 성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시키는 우상 아스라의 목상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스라 여신상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 북쪽 문에는 바벨론의 풍요를 상징하는 신 담무스를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 문에는 성전을 등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또 하나님과 풍요를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사방을 둘러봐도 성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성전은 우상 천재가 되어버렸고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선자 에스겔 선자는 선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사방 가득 우상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것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이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며 그들이 하루속히 회개하기를 간구하였던 에스겔에게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이제껏 외친 심판의 메시지를 중단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에스겔 후반부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돌아옴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옴으로써 회복이 이루어지고 시작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2장에서 그 직접 측량한 성전의 자세한 청사진을 선포하며 새로운 성전으로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는 모습을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감격스럽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가장 외치고 싶었던 최후의 한마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최후의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장 35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성읍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삼마. 성경에 보시면 이번에 표시가 되어 있죠. 이번 내려가 보시면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삼마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은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과거의 고통과 좌절은 끝이 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성취되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바로 이 여호와 삼마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현장 예배를 재개하면서 우리는 결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심판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의 그 가능성은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여러분은 살 수 있고 심판에서 회복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연기자 중에 연기자 하이라 씨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화교입니다. 화교이기 때문에 그녀의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고 그녀도 불교 신자였습니다. 남편 최수종 씨를 만나서, 지금은 최수종 씨 장로가 되었는데 남편 최수종 장로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교회를 나갔지만 한 달도 안 되어서 어떤 직분자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의 발걸음을 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그녀는 기독교를 믿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다녔던 터라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자 잠이 들거나 눈만 감으면 귀신들이 보였습니다. 밤에 잠이 들면 과히 눌림이 심해서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귀신이 보였기에 세수도 눈을 뜨고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세수를 할 정도였습니다. 피눈물에 눈이 매워도 눈을 감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갓집을 다녀오면 꿈에 귀신들이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무당을 찾아가고 부적을 붙여봤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어느 날 미국에서 돌아온 동생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해서 하이라 씨도 자신도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다시 나간 첫날부터 귀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을 재개하여도 그 이후에도 어려움은 여전하였습니다. 안 좋은 일도 생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서 심지어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강대교를 지나면서 저 다리에서 떨어져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이라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지금 저를 좀 잡아주세요. 저 이대로 나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계신다면 저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딸아, 나는 내 눈을 보면서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를 보면서 나를 찾고 있니? 나는 너의 눈을 보고 있지만 지금 너는 어디를 보면서 나를 찾고 있니?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하이라 씨 마음 중심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터져 나왔고 회개가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다 아셨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는 말도 안 되는 기도로 하나님을 협박했음에도 나를 딸이라고 불러주신 사랑의 주님, 그녀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그 하이라 씨를 생각하면 남편 최수종 씨가 이벤트의 대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멋진 이벤트로 해주니까 하이라 씨가 고생 없이 자란 사람으로 생각할 줄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아파서 별명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잠을 잘 때 가위 눌림을 당해 왔고 결혼 후 4번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라 씨는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고난이 감사를 배우게 하는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프지 않았더라면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18년 동안 가위 눌림이 없었더라면 하룻밤에 꿀잠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꿀잠의 가치를 몰랐을 것입니다. 결혼 후 4번의 유산이 없었더라면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순종하며 그 시간을 버티며 지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깊은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심판 다음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었던 모든 고통과 좌절은 끝이 날 것이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 너희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물과 기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교회이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담 교회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의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건물이 있지만 새로운 주보의 디자인은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한 명 한 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번 한 주 세상과 함께하지 말고 우상과 함께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 삼마의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천국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이 여호와 삼마의 직장과 사업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실 때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사업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담기를 향한 비전은 바로 여호와 삼마의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인 일상의 삶에서 선을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셔야 합니다. 6일 동안, 엿새 동안 일상의 삶에서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함으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 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거룩한 성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계를 보니까 울산의 음주율이 전국 1등이라고 합니다. 술을 가장 많이 먹는 곳이 울산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라기는 음주율이 이제는 언젠가는 전국 1위에서 꼴등이 되어지고 이 울산 도성이 바로 거룩한 도성으로서 새술로 취하며 성령이 함께하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거룩한 성읍,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거룩한 도시, 거룩한 성읍, 여호와 삼마의 도시 울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영광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우리 교회와 울산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